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5쪽입니다.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12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그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하셨다는 찬송을 이때만 부르고 이때 부활을 강조하고 그럽니다만 초대교회는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늘 부활절 못지않게 늘 그것을 기억하고 증오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가 안 믿어지면 구원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뭐냐? 그냥 뭐 어떤 교리를 믿는다든지 성경을 믿고 어떤 의식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 가장 기본적인 구원은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2 번째로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지가 경건이고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착한 일에서 복받겠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누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단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던지 없다면 그거는 생명 없는 종교가 돼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지 열심으로 지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 해서 한다. 그건 종교가 됩니다.
죽은 예배고, 죽은 헌신이고, 그건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도 안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어딜까 상상이 됩니다. 죽은 나무에다 물 줬다고 거기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걸 기대하시면 됩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확실해야 살아있는 거지. 이 심장이 뜨겁지도 않고 뛰지도 않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계시는 그런 부활의 예수가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가 계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믿지 않더라.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얘기하고 다 자꾸 얘기하는데 안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꾸짖으셨다. 왜 안 믿느냐? 이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뭐냐 그럴 때 이거는 무슨 지식적인 교리도 아니고 엄숙한 의식도 아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그런 경건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이 사단 사망 권세를 꺾으신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저주 흑암 이 징글징글한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꺾으시고 그 부활에 살아계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안 믿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여자들이 들뜁니다. 왜 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죽고 난 뒤에 향료를 바릅니다. 비싼 거를 바를수록 이제 귀한 장례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그때 뭡니까? 바로 안식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해가 막 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그다음부터는 일이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은 한 3일 정도 버틴다고 십자가 못 박여서. 근데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돌아가시니까 그냥 무덤에 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땅에다 매장을 하지만 중동 지역 같은 데는요, 굴을 파고서 굴에 이렇게 칸이 있어요, 이렇게. 칸이 있고 아니면 쭉 침상처럼 쭉 돼 있으면 거기다 놓고 그 칸에 넣고 얼마 지나면 이제 쌀이 다 썩으면 뼈만 따로 모아서 한 군데 모아요, 뼈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혹시 그 시체를 훼손하고 짐승들이 올까봐 앞에 큰 돌을 이제 막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뛴 거예요. 해만 딱 뜨면 그다음부터는 되니까. 그러니까 해 뜨기 전부터 뛰어가면서 해가 뜨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양품을 다 준비하고 갔다고요. 갔는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문제는 여자들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죽은 채로 딱 있으면 여자들이 안심이 될 텐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없다 그러니까 무서워 떠는 거예요. 누가 시체 가져왔냐.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 부활에 안 믿으면 죽은 시체에다 향품 바르는 헌신이에요. 그건 죽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뛰어놀아요. 근데 예수님 죽어 있으면요, 자기만 고생이야, 자기만. 응? 자녀들이 살아있는 부모 품에서 그냥 누리고 놀고 쉬고 살아있으니까 부모가. 근데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죽은 예수를 찾았다고요. 죽은 예수. 지금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안 믿으시면 여러분 시체에다 향품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을 얘기했어. 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나 부활한다?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바로 성만찬 할 때, 예?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만찬을 드실 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는다? 근데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근데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에 가 있으리라?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미리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만큼 우리가요, 사단에게 사망에 눌려 살아요. 매일 죽을까봐 덜덜 떨고 사망 권세에 묶여가지고요, 죽음만 진짜인지 알지 부활이 진짜인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따로 나타나서 제자를 가르쳐주라. 내 부활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래? 제자들이 무서워서 잡혀 죽을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잃어버린 예수에 예수 없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안 믿으면 시체에 향품 바르기나 아니면 잃어버린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뭐래?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유령.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널 먹을 거 가져와라. 구운 생선 한 토막 있나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걸 드신다고요. 사람 보는 다 앞에서 먹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죽어서 이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될까? 귀신처럼 유령처럼 휘휘 돌아다니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 지구에 있는 시간하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1000년, 만년 기다려봐야 하나님 한 경점 같다. 우리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에 오셔서 다 일어나라 그럴 때 우리가 잠자는 거 다 잠자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변형돼요.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 예? 그때는 먹을 거 막을 됩니다. 생선 먹는 데니까. 예? 12달마다 맺히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과일을 우려 먹는 데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뭐 어디 뷔페집 가서 맛있게,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낙이나 기쁨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 뒤에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 계시고 어느 날 갑자기 문 다 걸어 잠갔는데 그 안에 오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다 돌멩이에 돌뿌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 그때도 여러분 부활하고 난 뒤에도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매일 병들어서 골골거리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다. 근데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소망에 사셔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여러분 사람들 지금도 오래 살려고 열심히 그러는데 참 애만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벌레만도 못해요. 여러분 개는요 상팔자예요. 걱정 안 해요. 자녀 걱정 안 해요. 개는. 인간만 그냥 매일 염려하고 있지. 이게 저주라고요. 이게 부활을 안 믿어봐요. 부활.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 번 나타나다가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 왜? 자기 있을 땐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래요? 500여 명이 있는 곳에 한 번에 나타나시고. 왜? 누군 봤다 그러고 누군 안 봤다 그러니까. 야, 다 봐, 다. 500여 성도들 앞에 일시에 나타났나니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믿을까 봐. 그래도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을까 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부활에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런 예수님께서 그냥 뿅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여러분 40일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요 다 압니다. 다.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0일을 있던 거예요. 아예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40일 같이 한번 지내보실래요? 제 버릇 습관 다 나옵니다. 못 숨깁니다. 네? 인간극장 같은 텔레비 프로 찍으려면요. 처음에 한 2, 3일은요. 다 거짓말 안 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한 3, 4일 지나면요. 옆에 누가 카메라에 있든 말든 막 나오는데 말도 많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같이 있어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을 각인시키고 나니까 나중에 12제자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 전하면 죽일 거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기름가마에 던질 거야? 끓는 기름에 던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게 너도 죽어볼래? 그러는데도 계속 그리스도 부활을 말해.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 부활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죽을까봐 거짓말도 하고요, 죄도 짓고요, 악도 쓰고요, 낙심도 하고요. 근데 부활이 있다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고요, 죽어도 괜찮고요. 부활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 될수록 불쌍하지. 부활이 없으면. 있는 대로 돈 쌓아놨는데 내일 죽어야 돼. 예?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오늘 죽을 병에 걸렸어. 불쌍하죠. 이 부활이 믿어져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활이 믿어야 구원받아. 그뿐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넌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절망적이에요. 죽었다, 죽겠다, 안 된다, 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너 지금 망해도 괜찮아. 지금 죽어도 괜찮아. 어떤 형편도 괜찮아. 너한테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안 돼도 희망이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차별이 있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억울하죠. 절망적이죠.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표적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가지 표적 주겠다는 거예요. 4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너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권세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에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으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속의 역사하는 가난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야. 가문의 대대로 흐르는 질병의 저주야. 떠나가라. 꾸짖고 살아야 돼. 꾸짖고. 사단을 우리는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사단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의 그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인데 그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을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러니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을 꾸짖어요, 여러분. 사단을 꺾으세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단을 꺾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경찰을 옷만 입혀놓으면 큰일 납니다. 경찰한테 권세를 줘야 돼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 군인한테 옷만 입혀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군인은 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쏴서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총을 줘야 돼요. 적군이 요만한 총 갖고 있으면, 예? 복음 가진 사람 이만한 총을 주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꺾는 다윗에게 가는 권세를 준 거예요. 애굽의 강대국 바로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모세라고 한 80 노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권세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시달려 있는 고통받는 여자아이, 소녀아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서 즉시 나가라. 여러분도 그런 권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권세를 쓰셔야 돼요. 총을 줬는데 강도한테 얻어맞으면 되겠어요? 총을 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으면 써야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권세로 싸우셔요. 가만히 매일 얻어 터지고선 죽겠다고 막 우리 왜 되는 일이 없냐 그러지 마시고 이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삶 속에 경제 속에 역사하는 흑암은 꺾일지어다.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무슨 표적을 주겠대? 오늘 본문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대. 이 새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신비적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신비적인 은사의 방언도 있어요. 뭐 우리가 못 알아듣는 천사의 방언이 있든지 아니면 생판 중국말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고급 중국어를 하든지 그런 신비한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도저히 못 알아듣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 10년, 100년 믿어도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생각도 옛날하고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삶도 안 변하고.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지면 생각이 바뀌니까 말도 바뀌어요. 매 입에서 저주하는 말, 정죄하는 말, 누구 죽으라는 말만 하던 사람이 이 부활이 믿어지면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역사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요, 사람은요, 그 말대로 되는 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삽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그 입술에 나온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살아 역사할 것 같으면 예수님 살아 역사한다는 말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믿습니다. 뭘 믿어? 그냥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있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부활은 안 믿거든. 그걸 종교라고 그러죠. 맹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부활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더라. 살아계시더라. 요게 전도예요.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뭐 어떻대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니.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말해. 육신적인 얘기야 전부. 얘기해봐야 다 그래요. 지자랑이요. 그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 사람들 생각할 때 다른 거거든요. 이건 죽음을 뛰어넘는 거고요. 이건 환경을 뛰어넘는 거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 지 판단대로 죽었니 안 죽었니 뭐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니까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망해도 축복이에요. 새 방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하는데 당신 희망 있다. 그리스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셔야 돼요. 새 방언이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실 거고, 이게 새 방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런 권세를,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우리 입술로 주님의 새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고, 그러는 자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뭐 서울에 있는 박사님도 아니고 어떤 뭐 우리나라의 최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사단은 못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저 모아방 발람이란 이상한 선지자를 끌어다가 너 신통하니까 너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를 해라. 저주 좀. 이 사람이 아주 그 지역의 유명한 점쟁인가 무당인가 봐요. 그대로 다 되니까 비싼 돈을 주고 이 발람이란 무당을 데려다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 지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두려워하니까 거기 가서 손을 들어서 저들 망하라고 저주 좀 해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저주하려니까 하나님 입을 비틀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막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방이 놀래가지고요, 야, 안 되겠다. 다른 산으로 가자. 그 다른 산으로 쫓아가요. 용험하다는 산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3번 옮겨 다니는데도요, 올라가는 데마다 다 뭐라 그래요? 다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아방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꾸짖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이 세상에 저주할 수가 없다. 혹 그들이 범죄하여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축복은 변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뺏고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당치가 전도하는데 무당이 얼마나 약오른지
그 사람한테 딱 대고 너 몇 년생 누구지? 내 집에 가봐. 네 아들 지금 교통사고나 다리 부러졌어. 이 전도하는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귀신보다 우리 하나님 더 강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무당 손에 이 사단에게 나올 테니까 예수 믿으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저주해도요, 복음 전도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바로 왕이 건들 수도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못 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예?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밤에 뭐라 그러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렇다면 나 로마로 가겠습니다. 가이사 앞에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게 해주겠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난 이 배가, 예? 파손이 돼서 그 많은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멜리데 섬으로 다 휩쓸려 간다고요. 멜리데 섬이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지중해 섬인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거기는 이제 원주민들이 로마 군인 장교들 다 휩쓸려 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 불을 떼어주잖아요. 이제 추운 데서 이제 저체온증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테니까 갔더니 불을 태워줬는데, 사도 바울은 죄인의 그 모습으로 갔으니까 이만큼 나무 땔감을 들고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불에 넣다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더라. 물으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가 죄가 많다. 저 뱀은 한번 물리면 그냥 죽는데 저 사람 죄가 많으니까 벌 받은 거다. 사도 바울이 눈 하나 깜빡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뱀이 거기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어디다 해요? 불에다 갖다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뱀을 집을지라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사가 당신 한 달 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죽는다고 의사 말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그러셔야 돼? 할렐루야 그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가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살라고 그러면 더 살 거고,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있다가 죽는다고 암이 다 퍼졌다고요. 3개월 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7년인가 사는 걸 봤어요, 제가. 6년인가 7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굴 지키신다고요? 복음 전도자가 맞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런 증거도 주시는 거예요, 증거도. 하나님이 복음적 부활을 전하는 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단을 꺾는 권세, 세방안을 말하는 권세, 그 다음 뭐예요? 사단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는 권세,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증거를 주겠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 그런 축복도.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증거도 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나가서 부활을 전해라. 그래 놓고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해라. 그래 놓고 그 바로 뒤에 구절이 뭐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당신이 통치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신학적으로 믿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복음 움직이는 대로 세계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이 움직이는 대로 세계 역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복음의 중심이 어디였느냐? 지중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중해 로마에서 이 복음이 꽃이 피고 그 복음이 어디로 전해지냐면 북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남쪽 이탈리아, 스페인 남쪽은 카톨릭으로 남아있고 북쪽은 루터교와 칼빈 이 청교도 장로교로 나눠져 가지고 30년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카톨릭의 전쟁이 그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신성 로마의 왕이 자기는 카톨릭의 수호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슈말칼텐 전쟁이라고 독일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 힘을 합해가지고 싸우는데 처음엔 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할 수 없다. 영주가 믿는 데는 기독교 믿을래 믿어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카톨릭과 계속 일어나는데 카톨릭이 져요. 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 개신교는 공권 사회에서 이미 민주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자유를 많이 허락해 주는 거죠. 근데 카톨릭은 뭐예요? 교황 위주, 왕 위주로 확 잡아맨 나라. 이건 발전이 안 되지. 경제가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안 되면 경제가 안 발전하게 돼 있어요. 중세 때. 이래서 강대국이 된 나라가 어디? 북유럽이에요. 그 중에 가장 우리 그 개신교와 천주교와 치열하게 싸운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은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남아있는 카톨릭 귀족들과 끈질기게 싸웁니다. 그래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그 귀족을 다 몰아내고 집권을 했어요. 그 공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기독교가 아니면 안 돼. 개신교. 카톨릭은 발도 못 비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법이 바뀌냐면 심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은 아예 공무원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의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나 한 가지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명예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국은 완전히 개신교로 바뀝니다. 카톨릭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북쪽 스코틀랜드는 더 지독하게 싸우고 나서 존 낙스가 거기 장로교 국가, 우리가 지금 장로교지만 장로 국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신 것이 대영제국이에요. 그런데도 그 천주교의 잔재가 아직 남았다고 그래서 앵그리간 처치라고 해서 성공회에 그 남아있는 때를 좀 벗겨내라. 깨끗하게 믿자. 그래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다시 더 깨끗이 해라. 더 아직도 천주교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싸우다 이 사람들이 왕이 허락을 안 하니까 미국으로 뛰어와요. 그래서 이 청교도 순수하게 성경대로 믿지 않은 사람만 딱 모여서 역사상 최초로 일반 국민이 지도자가 되는 대통령제로 되어진 미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워서 미국이 이기죠? 그러고 나서 1,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돼요.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밑에? 기독교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가 싸우는데 러시아,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2차 대전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 시대에 갔다는 거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강대국이 없습니다. 베트남전 깨지죠. 아프간에서 그게 안 되죠. 근데도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를 지배하느냐? IT하고 문화. 근데 이 IT와 문화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중요한 그 동력이 뭐냐? 그럴 때 이게 한글이래요. 한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한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본이 한글이 아니고 국민성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재앙,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재앙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활한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지금 벌벌 떱니다. 일본에 지금요, 일본 사람 자체들이 생각하는 이게 뭔가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답니다. 여러분, 일본 열도 지도를 놓고 보면 최근에 일어나는 화산 폭발 조짐이나 지진이나 다 종합해 보면요, 일본에 지금 뭔가 땅속에 큰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일본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면 아무리 재앙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여러 전쟁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부활의 복음. 전도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맞는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운이 달려있어요. 세계를 움직인 거는 절대로 강대국이 아니고 어떤 돈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대로 세계를 움직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세계를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좌에 계신 그분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오늘 보면 20절을 뭐래요? 증거 주겠다, 증거. 우리나라에 지금 증거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BTS가 잘난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뭐 기생충이나 무슨 그 오징어 게임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모든 문화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나라의 복음 때문에 세계 중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를 움직이시는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세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개인이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인 삼아 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부활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할 종들에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권세 주셨고 복음 선포의 전도자의 축복도 주셨고 또한 저희를 지킬 수 없도록 저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 모든 삶에서 증거를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저희와 저희 가정과 이 나라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